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엘리가 죽고 또 그의 며느리도 죽고 이제 엘리 가문이 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있었죠.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었고요.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래서 사무엘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그동안 이제 블레셋의 숙적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7장에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해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습니다. 사사는 원래 이렇게 대를 물려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족속 한 족속이 해방되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세습이 되는 제도로 정착이 되게 된 거죠.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사사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사사가 12명이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뒤에 나오는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사사로 생각하면은 한 17명 정도의 사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그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2명 사사로 삼습니다. 아들들이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사로 삼았을 거예요. 사사가 세습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들이 자식 농사를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아버지들은 참 훌륭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훌륭한 것 같은데 아들들이 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아들 농사들을 잘못 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나라들이 전부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발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이구나, 이스라엘도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움에 직접 나가서 싸워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앞에서 나가서 다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이 하는 모든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자꾸 외부 이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제도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진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괴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지만 더 대패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 사람들은 또 진단을 잘못 내립니다. 이스라엘을 침략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을 세우면 우리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을 듣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경고를 하죠. 왕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노릇 시키고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군대로 삼고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또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거두고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겠죠. 또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종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워달라고 했던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워야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백성들은 마음에 귀가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립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얘기합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정말 안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으로만으로 우리의 사는 삶이 안 되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는 삶으로는 부족한가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다른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게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쉬운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또 살아가고 있는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통장에서 이게 잔고가 자꾸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유력자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실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단은 언제나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뽑아달라고 강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닫혔고 마음이 닫혀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잦은 침략을 통해서 자기네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를 내려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족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 믿음의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또 믿음의 부분과 실제의 삶의 모습에 괴리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